그 룻기의 마지막은 이제 회복으로 인한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들은 함께 지난주에 그 내용과 이어져서 장로들이 그 보아스의 행위와 보아스를 이제 높여주는 부분이고, 또 룻기의 중간중간에 등장했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리고 그 룻기에서 시작된 회복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족보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아스가 정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계대 결혼의 책임을 져서 룻을 자기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살펴본 본문은 이제 그 뒤에 축복들, 노래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염두하고 바라봐야 될, 눈치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신실이 무슨 뜻이냐면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를 쓰는데, 이 실자는 성실하다, 착실하다 이런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계획대로 다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신실하시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룻은 이제 이스라엘의 한 여인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 바보 같은 행동,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아무개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무개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셨고요. 보아스는 바보처럼 보이는 그 행동, 굳이 책임지지 말아야 될 책임질 지고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보면서 룻을 자기의 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룻은 이제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룻이 상속자를 낳아 대를 잇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룻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이제 그냥 한 여인이 아닙니다. 모함 여인도 아니죠. 이제 베들레헴 보아스의 여자이고 유다 지파의 대를 이을 상속자이며 이스라엘 총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룻의 이 모습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해요.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라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음 이제 룻기를 다음 주까지 해서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볼 건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에베소 2장 11절부터를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날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무리,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모함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여인 룻이 된 것처럼 이방인이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자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구원은요 단지 천국이라는 장소에 들어갈 어떤 입장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하나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종종 써요. 구원을 보통 입장권이라고 생각해요. 천국행 입장권. 그래서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의 막연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은요, 입장권이 아니라 자유이용권이에요. 자유이용권. 이 차이 아세요? 여기 옆에 용인 가깝잖아요. 에버랜드. 예. 입장권만 끊고 가면요, 놀이기구를 즐길 수가 없어요. 자유이용권이 있어야 즐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입장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게 구원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그냥 죽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룻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의 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장로들의 주된 축복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의 가문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죠. 여러분, 성경을 자주 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이런 인물들이 나올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 딱딱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잘 모르더라도 이럴 때는 그냥 아는 척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니까, 라헬과 레아 이렇게 딱 나오면 야곱의 그 12지파의 어머니거든요. 라헬과 어머니 레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계보. 야곱은 또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근원이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대를 잇는 라헬과 레아가 언급됐다는 건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룻을 그 정도로까지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가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언급되는데 다말이에요. 다말.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이 언급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잘 모르더라도 아는 척 하시면 된다고요. 다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퀴즈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라라고 하면서 그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3명의 여인이 언급됩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 아시는군요. 거기에 3명의 다말과 룻과 또 라합이 언급돼요. 라합은 누굴까요?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지금 장면인 거죠. 룻기 안에서 다말과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과 룻이 셋 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 유다는요, 장자는 아니었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장자권을 누가 받냐면 유다가 받아요. 루벤이 원래 장자인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탈락되고 유다가 대를 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뭐 이게 약간 성경 공부처럼 됐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좀 볼게요. 근데 유다 집안에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위에 둘이 다말은 유다 장자 엘의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맏며느리인 거죠. 근데 엘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유다 사회는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전통이 있다고요? 형사 취수제라 그래서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의 며느리를 동생이 취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말이 동생에게로 갑니다. 근데 동생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물론 이제 동생은 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동생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셋째가 남았잖아요. 그럼 유다는 원래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말을 셋째에게 줘야 돼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나쁜 말인데, 정말로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뭐 남편 잡아먹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안 준 거예요, 셋째한테. 그 다말이
다말한테 저쪽 멀리 가 있어라. 셋째가 좀 크면 줄 테니까. 그리고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꾀를 내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분장을 하고 그 아버지 유다를 이게 유학해서 유다와 함께 이제 그 잠자리를 가지고, 유다는 그때 며느리인지 모르는 상태로 분장하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죠. 예?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때 당시는 계대 결혼, 또 형사치수제 이런 걸 염두하면 이 다말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는 거예요. 다말이 포기하지 않고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용감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칭찬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다말의 행동은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그 중간에 적발이 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시아버지를 속였다라는 것과 또 실제로 유다가 나중에 이제 다말이 임신해 갖고 왔을 때 너가 어디서 이렇게 아이를 배워 갖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불태워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유다의 아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형사치수제를 행하지 않아서 너가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으면 했구나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 다말과 룻을 지금 같이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장로들이 베레스의 어머니인 다말과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냐면 룻도 남편을 잃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 형제가 이제 더 이상 없었죠. 그러니까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에서 룻기울이 4장 초반에서 뭘 봤냐면 룻이 보아스의 그 옷을 들추고 들어가서 이제 용기 있는 대담한 행동하는 걸 봤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같이 비슷하게 섞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통해 유다의 집이 이어온 것처럼 이제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집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장로들이 축복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다말과 룻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유일한 세 명의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고 계시는 과정이며,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할 것이다 한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13절을 4장 13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었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축복이 이어진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얘기가 뭐예요? 시간은 아마 흘렀겠죠. 곧장 이어진 게 뭐냐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해요. 유일하게 룻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시는 이 부분인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들을 주신다고요. 아들을. 룻기 1장을 보면요, 룻이 결혼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것으로 보여요. 1장 4절에 보면. 근데 그동안에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자 보아스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아들이 생겨요. 대를 이을 수 있게끔 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라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염두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요, 착실하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힘든 게 뭐냐?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거든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항상 동일해요. 우리는 그러나 시간이라는 한계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조급해요. 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해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룻기를 볼 때도 그때 룻이 보아스가 약속했을 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신다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열린 모임 때 영화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영화의 요소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중에 이제 3편인가 4편인가 보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에게 소원을 빌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알게 해주는 그런 보물이에요. 그래서 악당이 그 보물을 가지고 나는 모든 걸 알고 싶어, 세상 모든 지식을 알려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머리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게 이제 어쨌든 영화적 상상이지만 저는 충분히 그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럼 여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곳곳에서 마치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이 표현들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더라라고 하면서 반전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담이 그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하신다. 여기서 셋은 3명 낳게 했다는 게 아니라 셋째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다. 레아가 6 아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을 때 이런 단어들이 사용돼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유다가 수아를 통해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 룻이 한나와 사무엘을 낳았을 룻기 이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을 때, 이러한 때 곳곳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더 이상 성취되지 않겠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요.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잃고 셋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도리어 자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자식이 없이 슬퍼하던 라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는 그 아픔 가운데 유다가 아들을 낳았고요. 모세가 나올 때는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나 역시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의 부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솔로몬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곳곳에서 아들을 낳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 룻이 낳은 오벳을 통해서 다윗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잖아요. 이 룻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이후에 또 룻기의 여인들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여인들의 노래는 마치 뮤지컬로 따지면 끝에 마지막에 이제 코러스들이 다 등장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여인들이 나오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요, 원래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오미는. 근데 나오미가 중간에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1장 마지막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어찌 나를 기쁨이라 부르겠느냐. 그냥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에 어떻게 회복됩니까? 다시 채워집니다. 다시 채워져요. 다시 채워지고 다시 나옴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회복자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생명의 회복자라는 표현은 슈브 네페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생시키신다.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냐? 시편 23편 3절에 나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다라는 게 네페시와 슈브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룻기는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생시키신다라는 얘기예요. 소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와 같이 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고통의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소생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을 구하고 나아가면,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킨다고요. 믿음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명분이 되어집니다. 힘들 때요, 제일 안타까운 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제일 안타까운 건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세요. 울더라도 하나님 품에서 오세요. 나오미가 했던 가장 좋은 행동이 뭐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뒤에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나오미는요, 모압으로 떠나가서 무엇을 잃었죠? 남편도 잃었지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아들을 얻게 되어져요. 아기를 잃었던 나오미가 아기를 다시 되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소생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아이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사명을 받은 것 같거든요. 이제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이 나오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약간 츤데레 같다고 해요. 츤데레란 말 아세요? 네. 불친절해 보이는데 챙기는 사람 있잖아요. 네. 툭툭 던지면서 오다가 주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츤데레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일일이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욥기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끝나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이 고통이 뭐 때문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오미도 그렇죠. 나오미가 받았던 고통과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해명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사명을 맡기세요. 근데 나오미에게는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엘리야 또한 불평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대신에 사명을 부여받죠. 성경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혹은 지나간 뒤에도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야 했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소생케됨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의 과거는요, 해명되고 납득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 있잖아요. 치료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어떤 의미에서 다들 뭐 내적 치유나 이런 거 의미가 있겠지만 과거에 있던 일 다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보상받고 사과받고 치료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 문득문득 남아가지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과거의 쓴뿌리들이. 과거는요 치유돼야 될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석돼야 돼요. 새롭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새로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고 계신다. 뭐 내가 누구에게 과거에 어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사과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셨고 이제부터 살아갈 그 시간들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성숙하게 하셨다라고 과거의 아픔들이 해석되면 힘들어도 받아들여지고 속상해도 넘어가지고 지금 내가 뭘 보고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일일이 해명해 주지 않는 이유가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친데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일일이 그때 힘들었지 사실은 내가 이래서 그랬던 거야 너 그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만 내가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어떤 순간도 내 고통의 그 모든 고통을 단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아픔의 시간들을 단 하나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확신만 있으면요 해결이 되어진다니까요. 이 영혼의 소생케 되어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누이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영혼의 소생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소생케 된 자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거길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도 나에게 다 필요한 것이었음을 내가 비로소 인정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현실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게 하고 그 삶을 원망과 포기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믿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서도 신실하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고 해명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고통이 지금의 나를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룻기는 다윗을 언급하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약간 애매해 보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사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룻에게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켜줬기 때문에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또 뒤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해서 베레스는 그 유다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유다의 아들로부터 쭉 내려오면 여기 보면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고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엘리멜렉은 오벳을 낳았고라고 나오지 않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오벳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아들이지만 동시에 유다 지파의 가문을 잇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을 바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들을 지금 여기서 이어가고 계시고, 사사시대에 모든 것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한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한편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기의 전체를 이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 나오미의 남편이요.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모압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죽게 되어지죠. 사사기의 암울한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들로 가득했던 사사기의 암울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철학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막함과 그 상실 가운데 살아갔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오미가 겪었던 상실처럼, 룻이 겪었던 막막함처럼,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 후에 우리가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획하신 때에 계획하신 방법으로 무너진 사사시대의 텅 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어 결국에 다윗 왕을 일으키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으셨을 뿐 여전히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오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이 남아있어요. 왜 하나님 그때 그 방법이었어야 했습니까? 왜 나오미여야만 했습니까? 왜 엘리멜렉은 죽고 왜 룻은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왔어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늘 답할 수 없기에 답답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답답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해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할 뿐이지 결국에 우리도 다 납득되는 순간이 있고 해명되어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말도 안 되는 고난과 고통을 자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받은 고통만 생각하죠. 우리가 겪은 힘듦만 생각하죠. 왜 하나님 그때 그리워됐습니까? 라고만 생각하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 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어야만 했을까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으시고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주어진 길을 가신 거예요. 사실 룻기는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나는 책은 아닙니다. 영웅도 등장하지 않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아픔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이 고통의 현실을 묵묵히 살아간 두 여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평범한 우리들, 고통 가운데 특별한 기적을 맛본 것도 아니고, 우리도 영웅이 아니지만 묵묵히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을 감당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버텨온 그간의 세월이, 버텨온 것만으로도 가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길이 그렇고 어쩌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면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소생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견디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